본문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30번째 말씀,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신문 광고란에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각 판결 요청이라는 긴 제목의 광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안마사들, 다시 말해서 정상인 안마사들이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들만이 안마사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 이 헌법에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이게 위헌이다라는 의미로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계가 성명을 낸 것입니다. 비록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이 안마사 자격이라는 것이 이 자유권과 또 평등권을 일부 침해하기는 하지만 이 시각장애인들의 유일한 생존적인 직업을 박탈하는 결과가 빚어진다면 이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소원을 기각해달라라는 요청을 그 당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렇게 광고로 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교회가 약자들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광고에 담아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제약이 있습니다. 그나마 시각장애인들이 이 안마사라고 하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정상적인 직업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상인들이 이 시각장애인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자격증을 취득해서 영업을 한다면 사실 이 시각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경쟁해가지고 이길 길이 없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를 옥죄이거나 우리를 감찰하거나 또 우리를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도록 올가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노예 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삶의 길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죄를 깨닫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약한 자들을 위한 그런 법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나타난 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특별히 우리 사회 속에서 또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복지국가이고 그리고 부자 나라이고 선진국이라도요, 항상 그 사회에 어두운 면이 있고 또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어두움의 한 단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우리의 이웃들의 연약함과 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법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마치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들의 이 직업권을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서 도와주고
또 그들의 유익을 대변해 주는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시각으로 우리에게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잠깐 22장의 일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오늘 22장 전체 내용 속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배상에 관한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금전적인 손실에 따른 재산권 보상에 관한 규례라고 우리가 이름 지을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네, 이 법은 가만히 살펴보면 꼭 형법 같습니다. 그렇죠? 도둑질하다 걸리면 이렇게 보상하라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끼친 것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치러야 될 대가를 생각하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재산권에 관한 보상은 어떻겠습니까? 살펴보면 손해를 본 것만큼 해결해 주면 되는 그런 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1 보상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이 다치지 않고 이 차만 망가진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망가진 것만큼 보상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보상해 준 것만큼 수리비를 주던가 아니면은 공장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해서 차가 이렇게 제대로 잘 가동되도록, 그리고 보기에 고장난 흔적이 없도록만 해주면 보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새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사고를 당했단 말이죠. 깨끗이 수리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 순간 그 차는 두 자로 뭐가 되죠? 좀 시쳇말로 똥차가 되는 것입니다. 차를 딱 타는 순간 중고차가 되는데 사고가 딱 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고차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것이죠. 얼마나 그 새 차를 산 사람이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죠?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 차인데 말이죠. 단순히 차라고 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도둑을 맞았다든지 육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혹은 범죄를 당하게 되거나 손해를 입게 되면 마음에 큰 손상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에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상해주면 되는 거죠. 바꿔주면 되는 거죠. 간혹 여러분 물건을 잘못 사서 혹은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물건을 바꿔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전화도 해야 되고 또 물건 바꾸려면 또 절차도 복잡하고 어떨 때는 그 회사에서 아주 사람 열받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의 가치를 떠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속이 상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전적인 손실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보상의 규례는 어떤 경우에는 4배, 어떤 경우에는 5배, 어떤 경우에는 2배라고 하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보상까지 겸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요즘 말로 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손해만 배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본 것보다 후하게 배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재물 손실에 따른 불평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마저 단절되는 폐단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1로 보상해줬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흡족합니까? 사람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가 그것 때문에 당한 정신적인 고통, 손해,
혹은 어떤 자존심이 상하거나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한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서로 한 동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마음의 짐들이 그리고 이 문제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이렇게 민족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물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랑과의 관계는 한번 끊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보상 규정을 만들므로 인해서 비록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잠시 놓여 있었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성경의 법이 더 옳은지 아니면 지금 우리의 실정법이 더 옳은지 그것은 여러분 우리 각자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지켜나가야 할 법규 속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의 인격과 재산을 존중하는 그러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주안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말한 것처럼 사회가 아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도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도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운명을 같이 하는 서로에게 어떤 금전적인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까지도 서로 존재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사실 법보다는 섬김과 희생이라고 하는 요소인 것이죠. 오늘 이 법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은 그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다. 오늘 법 속에 그 희생과 섬김의 정신을 녹여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법전은 다변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원리, 희생이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그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타인의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간혹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런 뉴스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폭행했는데 보상만 하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한마디 사과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죠.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아이가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으로 인해서 정말 삶이 다 망가진 거죠. 아이가 정신이 피폐해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는데 가해자들은 그냥 금전적으로 합의만 하고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그런 말도 한 번 안 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게 왜 아픔이 되는지 서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IQ로 구별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EQ로 구별을 한다면 요즘에는 여러분 공감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SQ가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감지수입니다. 앞으로 21세기의 리더가 되는 사람은 이 공감지수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는데 목사님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목회자가 되려고 하고 또 어떤 목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을 당시에 저는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 대답도 잘 못했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책도 읽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더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목회자는 혹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이 공감이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보여줘야 할 리더십은 공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에 웃음과 눈물로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공감지수가 아주 높으셨던 분이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에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시는 걸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요, 좀 사람이 많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루를 굶는다고 한들 그들이 길가에서 죽겠습니까? 좀 배는 고프겠죠. 기력은 떨어지겠죠. 그러나 각자 먹고 살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돈도 없으셨고 그리고 그 음식을 구할 인가도 근처에 없으셨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권능을 가진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배불리시게 하신 우리 주님의 한 가지 목적은 뭐였냐면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굶주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통해 하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신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그리스도이신데 눈물 흘리실 필요가 뭐 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한마디만 하면 지금 살아 걸어 나올 텐데 저것들이 무식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지금 저렇게 울고 있구나 비웃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이웃들과 가족들을 보면서요 같이 눈물 흘려주셨던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SQ가 아주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영혼이 공허한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공감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 대면하지 않아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그런 거 있지요. 누구야 하고 부르면은 그 기계가 대답하잖아요. 오늘 날씨가 어떻게 돼? 그러면은 날씨를 줄줄이 알려줍니다. 몇 시에 알람을 예약해줘? 그러면은 알람도 예약해줍니다. 오늘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음악 좀 들려줘? 그러면은 그 기계가 알아서 음악을 탁 틀어줍니다. 이제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아도요. 기계하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고 보상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훔친 거 들켰으면 그냥 훔친 거 돌려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범죄자니까 벌도 받아야지 그러면은 소 한 마리 더 갚아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좀 과하다 싶을 만큼 보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소를 잃고 양을 잃은 사람 혹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배신당하고 고통당한 것에 대하여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그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보호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금전적으로 계산해서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 아픔에 함께 울고 웃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이 율법이 말해주는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언약의 정신은요,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지난 1월 20일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동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도 TV에서는 그 노동자들이 묵었던 그 숙소로 사용했던 그 비닐하우스를 보여주는 그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잠시 보았는데요. 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빨간 그 비닐통으로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묻어두고 그 위에 나무작대기 2개 올려놨더라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았고 비닐하우스에 난방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젊은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동사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 자기들도 돈 벌어서 우리나라에서 돈 좀 벌어가면 그 나라 가면은 부자로 살 수 있으니까 돈 벌러 왔구나, 이렇게만 보지 말고요. 우리에게도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농촌에서도 어촌에서도 공장에서도 제조업을 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식당 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장사할 수 있는지, 농사 지을 수 있는지, 고기 잡을 수 있는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100만 정도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없으면 우리가 농사 짓기도, 고기를 잡기도, 그리고 공장을 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마땅히 해줘야 할 것들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얼어 죽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그런 곳에 살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가난하고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리나 창기들은 매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2021년 대한민국에 찾아오신다면 어디를 가실까요? 청와대를 방문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국회를 방문하실까요? 정경련 회관을 방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교인이 많다고 하는 교회를 방문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를 찾아가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그곳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셨고 손 내미셨고 그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신 곳에 우리 성도들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요즘에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요, 누가 대통령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어느 당이 집권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교회가 온통 그 관심에 다 쏠려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주된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각장애인들은 우리 시대의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줄 때 그 권리를 찾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우편에 있던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섬긴 적이 없는데 그렇게 칭찬하시니 정말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왼편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반대였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았다. 그러자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변명합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이유, 그것은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경건한 사람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니느라 이 머리를 나무나 이 건물에 이렇게 잘 찧었다 그래요. 얼마나 경건하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딪혀가지고 피가 나고 딱지가 않는데 그 딱지가 또 아물기도 전에 또 부딪혀가지고 또 피가 나고, 그게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의 이 증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을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말을 듣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아예 집에서 나갈 때 집에서 담장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머리를 찧어서 피를 이렇게 흘리고 집을 나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경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죠. 토마스 왓슨이 말한 대로 거짓 경건은 이중제약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중으로 범죄하는 것이죠. 경건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정적이고 고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건하다 그러면 고요하고 침묵이 있고 그러면 이제 경건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굉장히 동적이고 활기찬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참된 경건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세상 속에서의 삶과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며 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가, 거기에 경건의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사람을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잘 살면서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원적으로 분리해서 사는 것은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해야 진정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을 우리가 그 관심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요. 주님이 찾아간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규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의 백성으로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종교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오늘 28절에서 31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들을, 이러한 율법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적용해 주는 이 재판장을 존중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재판장과 백성의 유사들은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인데 그 권세자들에 대한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와 함께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헌금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구제하고 돌봐야죠. 그러면 주님, 우리는 좀 사는 게 빠듯하니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셔가지고 그 사람들은 주님이 좀 책임지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연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보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겠다,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겠다,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주님, 그냥 주님께서 기적을 좀 베푸시면 되잖아요. 좀 뻥튀기 하듯이 좀 하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부탁하는데 너희들 좀 연보 좀 해서 그들 좀 도와주면 내가 고맙게 생각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 청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맡긴 것 좀 돌려줘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이유는 모든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연보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청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구한 것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청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분은 오늘 우리 자신을 청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소유를 청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물질관념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이 물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이 물질관념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로써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시간들 그리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치 못해요. 우리가 주의 종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청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사람 내놓아라. 내가 물질을 보내야 되겠다. 물질 내놓아라. 거기에서 일할 사람들의 시간과 수고와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 너희가 그것을 내어놓아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청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법은요, 30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30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을 오늘 그대로 적용할 수 하며 우리가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이 법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작은 것 하나에 세밀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례를 만드시면서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로 가득 채워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법보다 사실 더 뛰어난 그런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사실은 세상의 법보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대로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요, 손해만 나고 그리고 항상 이 모자란 듯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법은 우리를 더 풍족하게 해주는 법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더 성공하게 해주는 법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더 부유하게 해주는 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은요, 드려본 자들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복을 누릴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며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